샬롬, 평안들 하셨죠?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또 코로나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데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지만 온 가족이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즐겁고 은혜로운 찬양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
드리며 주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앞에 앉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누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누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걸긴 윈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지막 찬양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들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배경신 사모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셨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나날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셔서 지친 우리들이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비록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상들을 또 꾸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며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모든 혼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념 싸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힘겨워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자리를 잃고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 모든 땅의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성전 안에 기도가 쌓여지게 하시고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이 시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는 진정한 행복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몸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 더욱 가까이 더욱 친밀하게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육신의 연약함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이 예배를 통해 가득히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예배, 환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배부름의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동역자였던 누가가 주후 90년경에 기록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죠.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가운데 아주 유일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안디옥에 살면서 이 헬라인 의사였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인답게 그가 아주 이 냉철한 지성과 아주 번뜩이는 교양, 또 뭐 의사로서의 그 덕망,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누가복음을 썼죠. 아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 데오빌로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문에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뭐 소문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답사하고 또 관계자들을 탐문하고 그래서 자세하고도 아주 확실하게 조사했지. 그리고 이렇게 조사가 안 되는 것들,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유추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근원부터 모든 일을 조사해서 밝히는 게 누가의 의도였습니다. 이 누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수태 당시의 그런 상황 이런 거 알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 세례 요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그런 상황도 알지 못했을 것이죠. 이런 것이 다 누가의 덕입니다. 이 작업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헬라인 유력자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형태의 보고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는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비롯해서 성령의 임한,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과 또 그래서 곳곳에 이 교회가 생겨나고 그래서 기독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번져가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독자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헬라 이방인의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본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임을 감안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밝히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좀 달라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혈통적으로 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구원자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 그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그 구원과 또 인간 사회의 그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세심한 관심과 가르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든가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또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등을 들 수가 있죠. 이처럼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 15장에 가서는 잃은 것들을 되찾는 그런 비유를 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요.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러면서 평지에 서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설교를 평지설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과 약간 대조가 되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 그 처음에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8가지 8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4가지 복과 또 4가지 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가지의 복,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던 8가지의 복과는 약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너희가 가난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복음의 독자는 가난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이방인인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청중들의 상황에 맞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4가지 복이란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4가지 복이란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참 이상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전혀 복이 아닌 것인데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바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도 복을 많이 원하고 바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복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제 23절에서 이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성경에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뛰놀 그런 형편이 아닌 것이죠. 가난하지요, 배고프지요, 또 원통해서 울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왕따당하고 또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뻐하고 뛰놀 것을 명령합니다. 기뻐하고 뛰놀 것. 저기 기뻐하고 뛰놀라 이런 말을 보면 영어로 보면 기뻐하다는 rejoice, 기뻐하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뛰놀라는 leap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leap라는 단어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막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서 깡충깡충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표정입니다.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야, 참고 견뎌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소극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춤을 추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자는 기뻐하라.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 피부 가까이 이렇게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제적으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죠. 장사도 안 되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접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러한 이 어려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날마다 불안함과 또 좌절 속에 사는 이 암담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읽던 그 당시 많은 청중들도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당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는, 그래서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지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여기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사이에 보라라는 헬라어 이두와 왜냐하면 이라는 헬라어 단어 가르,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보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 보라라는 말은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해서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그런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의 상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겪고 이기면 우리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하늘의 상이 큰 것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기를 잘 버티셔야 합니다.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되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에서의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이 뭡니까? 그 상,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된 그 상,
그 상은 영원한 시들지 않는 영광의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죠. 그래서 상을 보상이다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뜻과 선한 행동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일들을 결코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당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꼭 보상을 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결과입니다. 약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우리에게 준비된 큰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사시자고요.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그분을 소망하면서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려질 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상이 뭐라고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잣대로 한다면 상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다만 우리는 그 은혜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인데 인정한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 그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디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독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현실은 지독하게도 어렵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또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힘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상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소유하면 이 세상 모두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한 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상급이 주어지는지를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19장에서는 문화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비유에서 보면 마치 그들이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추가로 상을 더 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를 남겼건 얼마를 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만큼 상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땅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땅에 묻어둔 사람. 그 사람은 왕을 오해했던 것이죠. 주인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뒀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남겼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애쓰는 순종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잘 하려다가 잘못돼서 그 5달란트를 다 탕진을 했어요. 탕진이 아니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망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무라셨을까? 나의 귀한 재산을 왜 축냈냐? 이러면서 뭐라고 나무라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주님의 성품으로 보아서 야단치시기는커녕 괜찮다. 내가 네 실력 다 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동안 참 애 많이 썼다. 이러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주님은 우리의 성공 여부에 따라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건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는 일만 하면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일의 성공 여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거지. 우리가 마음 먹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마치 여리고를 점령하러 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잠갔을 때, 한 발 내디었을 때 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상급으로 주시죠. 순종한 우리에게 주님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애쓴 우리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신다는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상급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진정한 상급이 무엇일까요? 고난받고 굶주리면서도 그 이름을 지켜서 얻게 되는 그 상급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며 뛸 만큼 좋은 상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 그것만큼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급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전에는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권한을,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화는 하늘에 모두 쌓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상급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신분의 변화, 종에서 아들로 변한 그 변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이자 상급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상급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상급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상급을 받습니다. 또 법대로 경계한 자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에게는 추수한 곡식을 먹는 그러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멸망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고 감사해왔지만 정작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받게 될 그 상급, 우리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는 참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지만 정작 가나안 입성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혹독한 광야의 현실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저 땅만 보고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사모하는 유일한 상급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그거 붙잡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일평생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상급은 오직 나의 사랑하는 주님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삼아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모두 두려워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핍절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도 세상과 당당히 맞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에 애를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연결되는, 생명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우리 형편은 어려우나 하늘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므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